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도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물론 역사적으로 또 외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인 예배, 이게 성소라고 한다면 성벽은 그야말로 그것을 보호하는 울타리, 마치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감격의 예배가 드려졌지만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나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금 시작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지만 자꾸 환경적인 어떤 제약들 혹은 주변에서의 방해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제 성벽 재건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좀 흐지부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다시 한 7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실 지금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 한 140년 정도가 흐른 상당히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리고 이것에 깨어있는 반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통곡하고 울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포하면서 굳어졌던 심령, 차가운 심령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은혜 이걸 이제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하여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소수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사람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각자 자기 역할, 자기 어떤 부분 이걸 감당해가지고 한꺼번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니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초 작업이 다 완공되고 나니까 외부의 적들이 이제 다급했는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 기습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그 소식도 미리 알아채고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손에는 건축하는 그 돌이나 공사 도구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방해나 혹은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분명한 방향, 목적, 이 사명 이것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좀 이번에는 쉴게요. 빠질게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낙담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특별히 중직자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내키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리더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마음이 채워져서 더 힘있게 앞에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물론 있겠지만 일타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과 행동보다는 어찌됐든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협조해 주는 게 굉장히 귀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방향과 비전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5장쯤에 오면 내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주일날 아마 새벽에 말씀을 나눴을 텐데 백성들 간의 어떤 빈부격차나 어떤 그 차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좀 부유한 자들 혹은 좀 힘 있는 지도자들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이자를 또 갚지 못하고 돈도 갚지 못해서 자기의 포도원이나 전답이나 심지어 딸까지 그렇게 노비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죠. 뭔가 내부의 어떤 문제들, 부딪힘들 혹은 잘 진행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만큼 크게 뭔가 부딪히거나 멈출 만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어떻게 보면 영적 공격이면 그 공동체가 좀 힘을 모으고 하나 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중간중간에 밖에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성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뭐 누군가의 어떤 상처나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좀 편하고 자기는 더 드러나고 자기는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제대로 어떤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는 화가 나긴 했지만 다시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죠. 너희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차별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혹은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이자라든지 고리대금이라든지 뭐 심지어 자녀까지 그렇게 노비로 팔 정도로 어렵다고 니만 살자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즉각 중단하고 받았던 이자까지도 다시 돌려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맹세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잘했던 부분이 북받쳐오르는 감정, 노함,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 감정대로 휘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이 뒤로 오면서 이 공격이나 방해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서의 그 끝부분에 보면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자꾸자꾸 이제 이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과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중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방해가 있었지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또 안에 내분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틀어진 중심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라는 이 독려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벽을 거의 다 이제 건축하고 완전히 둘레를 다 하고 높이까지를 다 완성한 그런 상태. 그러나 6장 1절 끝에 보면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로. 성벽이 거의 다 됐는데 문짝은 그야말로 출입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완벽하게 다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종종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을 고비를 잘 지나고 잘 통과하고 하면 이제 좀 해결됐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을 놓칠 때가 있죠. 거의 한 98% 다 됐다 싶을 때 뭐 이 정도면 그냥 시간 흘러가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고 뭐 세워지겠다 싶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속해 있었고 얼마나 그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잡고 있던 애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건 조그만 애기들도 자기 손에서 잡은 거 빼앗기려고 하면 울고 불고 난리인데 그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애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영적 계보를 따르자면 우리 뭐 조상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의 그 영과 그 어떤 세력 안에서 붙잡아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뺏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는 상황이면 아마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든지 간에 또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완공되고 문짝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흔드는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 평지,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위쪽으로 여러 상당히 거리가 하룻길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보면 해변가가 보이는 휴양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어떤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쪽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을 그 땅에서 죽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지대로 불러서 암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암살자들이 어떻게 보면 발을 빼거나 뭐 도적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 리더를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지금 나오라라고 우리 좀 만나자라고 자꾸 요청을 했고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이 일에 지금 공사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멈출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흔드는 영적 포인트는 우리의 영적 포지션 혹은 내가 있어야 그 자리를 자꾸 뜨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노 평지 물론 중간지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냈던 혹은 세상과의 약간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의 휴양지이기도 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그 일과 사역을 온전히 마치기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좀 됐다 싶으면 또 느슨해져 가지고 딴 생각 품고 또 바람 쐬고 또 놀러 가는 혹은 내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린 채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걸 마침표를 못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일을 지나면서 끝까지 주께서 됐다라는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리 이걸 성벽을 다 쌓아도 결국에는 적군이 왔다 갔다 그 통로 문짝 닫혀지지 않으면 완공되지 않으면 결국엔 또다시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그 작은 구멍처럼 문처럼 보이지만 그 열린 것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4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집요하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맞나 싶은, 혹은 이렇게 하다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런 두려운 마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까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회복하고 혹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흔들림 없이 유혹의 어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좀 특이합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 지금도 그렇지만 다 붙여져. 고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는 개인적인 그런 서찰이기 때문에 사실 다 붙입니다만 끝을 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묘한 것이 내용상을 보면 뭔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되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 같다. 여기서 이 왕은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거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가 보내놨더니 여기서 성벽을 쌓고 본인이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 야, 이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어. 너 지금 몰라? 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또 나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참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이것을 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4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편지까지 봉해지지 않은 편지면 아마 전달하는 사람이었으면 궁금해 했겠죠. 그리고 티나지 않게 빼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읽어보고 그것이 막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소문이 계속 나기를 바라는, 정말 참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서로 그냥 입에 입을 전달하면서 살을 붙이고 자기 생각을 붙이고 감정을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단호하게 선을 긋죠. 8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말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건 사실과 팩트 체크했는데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고 네 마음에서 생각하고 지어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또 분별하고 선을 긋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9절 끝에 보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절부터 뒤쪽을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 늘 잘 협력하고 돕다가 며칠 안 보여서 걱정돼서 찾아가 봤더니 그거 이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내가 특별한 정보를 얻었는데 오늘 밤 저들이 지금 암살자를 보내서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지성소 뒤쪽에 이 조그만 이 외소라고 방들,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성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하는 그 통로들이 있어요. 그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숨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 율법에 따르면 거기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저 적들이, 암살자들이 거기까지는 못 올 것 같으니까 그 깊숙한 곳에 가서 마치 하나님의 그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숨자라는 식으로 달콤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거절하죠. 11절을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제사장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여선지, 노야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이 산발랏 도비어 이 반대자들에게 그 뇌물을 먹고 그들이 넘어가서 이 느헤미야를 꿰기 위해서 흔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따라서 그 외소의 방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을 소문내겠죠.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에 이 느헤미야가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다. 그러게 될 경우에는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본인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 자기 어떤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치 그걸 핑계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마치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리더들을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매수돼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뭔가를 듣고 하는 것 끊임없이 듣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분별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많이 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와 예배,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이탈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위협적인 혹은 죽음의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들이 특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하는 자 여선 지자가 바울에게 만약 당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또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예언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기를 권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나보고 도망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기를 마치려면 나는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과 그 목적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그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게 알려주신 것은 마음을 더 단단히 준비하고 돌파하라라는 그 길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해석했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혹은 인간적인 환경에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럴듯한 구색 혹은 구실, 변명,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좀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참여를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고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것을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내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구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이 보여주는 지금 일관적인 태도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 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들 방해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는 자꾸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고 될 때 거기에 집중하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고 집중하기도 합니다만 일이 진행되면서 방해의 걸림돌이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혹은 다 맞춰지고 질 때쯤 영적 방심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림 없이 혹은 유혹에 걸림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처음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주신 말씀 또 그 뜻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들, 소식, 소문이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특별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늘 기도의 중심 그리고 주시는 말씀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라도 말씀을 좀 더 읽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나의 예배만 잘 세워지면 되지라는 참 아니란 생각, 그러나 공동체 연합하는 이 연합전선이 교회의 울타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엔 언제든지 또 힘이 빠지고 흔들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만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도 더욱더 힘을 다하고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배, 또 이 교회,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고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욕심과 욕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한 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예배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주님 도우심으로 잘 세워져 가고 틈이 없이 더욱더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전체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또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 그 가정들과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놓고서도 특별히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내 가정만 그냥 그렇게 잘 지내면 되지라는 참 어리석은 그리고 정말 크게 넓게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시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연합전선 믿음의 공동체 더 힘있게 잘 연합하고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원된 재단의 중직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헌신자들 가운데 이 마음을 더욱더 잡아주셔서 단순히 명찰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르심과 또 직분에 합당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책임감 있게 또 모범적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깡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낮은 모습으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헌금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고 모든 것에 앞장서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저 단순히 책임과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감동함으로 하는 이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어떤 동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모임에서도 사람의 위로나 권면 정도는 충분히 나눌 수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까지 건들고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워지고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편의 만남과 교제가 바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부족한 주과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자 하시는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혹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돌아보고 고민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들의 또 손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편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치와 중심과 비전과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내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이 삶을 또 하루하루 또 살아내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을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딱딱하게 지키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뻑뻑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동행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걸어가고 선포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따뜻하게 손을 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어떤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건이 연약하고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